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제목으로 김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7번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요,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3번은 용서해 주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3번보다 2배가 넘죠. 아마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끝없는 사랑은 무엇이고 끝없는 용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언제나 앞장서기를 좋아하던 베드로가 그날도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 따로 할 일이 있겠냐? 그래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그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물을 들고서 디베라 바다에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참 어떻겠어요? 착잡하겠죠. 힘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를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얻으리라.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에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찾아주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참으로 자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실패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혹시 고민하신 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언제나 예수님의 자비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찬바람을 맞으면서 추위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북받쳤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몸도 녹여주시고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아침을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듣고 나서 확인한 후에 사랑한다고 하면 고기도 좀 많이 잡게 해주고 아침도 먹여주고 몸도 뜨뜻하게 녹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먼저 다 이루어주시고 난 뒤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저 같아도 좀 베드로를 책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았는데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그것도 모자라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렇게 고기 잡으러 왔단 말이야? 에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아마 그렇게 책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정말 3번이나 나 모른다고 했냐? 그거 정말 사실이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냐? 뭐 이렇게 아마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거 다 접어두시고 그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사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잃었던 베드로의 사도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으셨다든지 원망하시는 흔적이 찾아볼 수 있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아주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한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넘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베드로의 답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행했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아주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일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처철하게 뉘우쳤죠. 그런데요, 이미 저지른 일이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베드로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인정해 준다고 해도 베드로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를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일평생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나 하는 그런 서글픈 신세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으로 배려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잘못해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 너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살지 못했냐? 너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예수님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하시면서 사랑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귀한 은혜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사와 기적을 봤죠. 그리고 변화산장에서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얼마나 열심히 참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물어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일한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 물어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롯 유다 보세요.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말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성가대원이 될 수도 있고 구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과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결코 베드로가 거짓말로 대답한 거 아니죠. 가식적으로 대답한 것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그가 그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몰려오니까 그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참 아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이렇게 말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이 주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 한마디를 들으시고 아마 참으로 흐뭇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베드로 아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힘주어서 얘기했던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주여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고뇌의 기도를 들으실 때였어요.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요.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순식간에 몸을 날려서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주시라 그렇게 동료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풍덩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배가 육지에 닿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도 여기 교회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의 일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습관적으로, 책임감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의 진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참되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오늘날도 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의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뜨거운 사랑의 관계,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그 동기와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먼저 우리가 나 과연 주님 사랑하는가? 한번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부드럽고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요, 하루에 3번씩만 고백하십시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때로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나 정말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만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2 팔을 벌리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2 팔을 벌림으로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진실한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제대로 다 하려면 코바디스 도미네, 이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하게 핍박이 몰려왔어요. 막 목숨이 위협을 받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우리는 순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신하셔서 정말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고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한편 일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피난을 갑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로마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누구지?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슬픈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지기 싫어서 벗어놓은 십자가, 거기에 다시 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가노라.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던 길로 발걸음을 유턴, 다시금 옮겼어요. 로마로. 그리고 그때부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핍박자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의 두 팔을 벌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을 입증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행했거니와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나의 두 팔이라도 벌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극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조금 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귀하게 여긴 거 나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하라고 얘기하신 거 아주 귀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 자체, 그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로 나는 이런 양 찾으러 왔다.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그런 영혼에게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안 믿는 영혼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증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림에 아주 상당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런던의 한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 저 그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의 시선을 끄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와 조용히 담으신 그 입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이 노인은 북받쳐 오르는 감격을 누를 길이 없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자를 벗어들고서 흐느끼면서 경건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노인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잠시 뒤에 어린 학생 하나가 노인에게로 다가오더니 그 노인의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잠시 뒤에 어떤 젊은 부인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손에 힘을 주고서 다 같이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때 어느 누구의 입에선가 조용히 찬송이 울러나기 시작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러자 모든 관람객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 모두의 한꺼번에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개인에게 이 질문하셨고요. 베드로 개인에게 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꺼번에 이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유 목사, 너 나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개인의 답변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 모두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